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자업디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 명절 연휴 기간이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향 다녀오시는 길에 또 부모님 뵙는 길에 또 자녀를 만나고 함께 웃으면서 행복한 추석 명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기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감사의 생활조차도 다시금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아무쪼록 건강한 추석 명절이 되기를 바라며 이 건강함이 우리 모든 육체 가운데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읽은 본 말씀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루려 하심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깐 생각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실 때에 세 가지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헤롯과 같이 자신의 것을 빼앗기기 싫어서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던, 배척하려고 했던 헤롯과도 같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반응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처럼 지식은 있고 정확하게는 알고 있으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자들과 같이 동방박사와 같이 주목해 보았고 그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움직여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가을에 이 동방박사 목자들과 같이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실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단순히 먹어야만 살 수 있고 누워야만 회복되고 입어야만 멋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의식주의에 집착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외 다른 것에서 우리가 집착하며 살아가고 그 집착할 것을 내가 주목할 것을 늘 찾아가면서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의 삶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은요 이 초월함에 대한 열망을 삭제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기독교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철학자와 종교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 초월에 대한 열망을 삭제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신이 있다는 것도 증명을 과학적으로 할 수 없으나 또한 신이 없다는 것조차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깊은 공허함이 사라지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전도서 3장 11절에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내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솔로몬이 모든 것을 누려본 다음에 자기 자신에게 아직도 사라지지 않는 것,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 것을 그는 발견을 합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려도 이것은 내 안에 만족을 누릴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가운데 한 가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초월에 대한 갈망이 있다. 이것을 곧 다른 말로 하면 자연 현상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본능적인 부분이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고 그것을 사모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회복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 전도서 3장 이어서 나오는 12절 13절에 이 은혜가 이 모든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데요. 자, 우리 전도서 3장 12절 1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내가 나만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기쁨은 선을 행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선을 행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기쁨이 되어집니다. 그뿐 아니에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그저 내 삶 가운데 내가 이것을 선택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즉
현실에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현재 몰입할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선을 행함으로, 의를 행함으로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셨던 이 선물을 말미암아 감사가 넘치도록 인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했는데 그것을 싫어하잖아요. 누가 가장 싫어하냐면 헤롯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마태복음 2장 후반부를 중후반부를 읽었는데 이 중후반부 안에 갈등이 있어요. 그 갈등은 헤롯과 하나님의 충돌이에요. 여러분, 헤롯과 하나님이 충돌하면 누가 결국 이깁니까? 여러분, 세상의 것과 하나님이 지금 충돌하고 있어요. 누가 이깁니까? 우린 그 속에 살아가거든요. 헤롯이 잠시 이기는 듯해요. 헤롯이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을 자기가 가져가려고 하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성취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이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깁니다. 그 모든 것이 역사 안에서 증명되어 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헤롯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어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헤롯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을까? 그것은요, 자신의 인생을 너무 짧게 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짧은 인생을 길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초점이 그냥 나에게 맞추어져 있는 거예요. 인생을 너무 미시적으로 보는 것이에요. 지금 헤롯은 뭐에 자기의 모든 인생이 혈안이 되어 있냐면, 집중되어 있냐면 왕권의 유지라는 것에 자신이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을 전혀 보지 못합니다. 근데 시간 흐름 속에서 자신의 왕권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 그가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왕권이 사라진 이후에 자기 인생의 중요한 것이 그때 보일 때 그것을 누리지 못한 채 허무한 가운데 그의 인생은 이제 사그라들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은요, 반드시 시간의 흐름 안에서 사그라듭니다. 우리는 하루를 사잖아요. 하루를 산다는 것은 우리 육체 장막이 끝나는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살아가면서 영원에 대한 사모함이 없이 우리 가운데 살아가면 인생의 끝에는 우리 가운데 허무함과 비참함이 따라오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 인생은 길게 사는 듯 하나 우리는 짧아요. 그럼 짧으면 말로만 짧다, 너무 빨리 간다, 아쉬움으로 우리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육의 장막이 끝나는 날, 또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이 영원한 생명, 이 영생의 생명을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누릴 수 있을까?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는 지혜가 우리 주산업교회 성도님 삶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결국 지나갈 것에 우리의 마음을 너무 두지 맙시다. 이미 우리는 헤어질 것이에요. 헤어지기 때문에 누리되 그것을 헤어질 준비를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씩 제가 이제 과학을 좋아했고 또 물리 또 지구 과학을 좋아했기 때문에 예전부터 그런 책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다 옛날에 아인슈타인이 썼던 전기를 보면서 아인슈타인도 신의 존재를 믿긴 했어요.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질문했어요. 당신은 신을 믿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아인슈타인이 대답을 했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주를 보니까 이 세상의 섭리로서의 신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우주의 섭리로서의 신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믿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믿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전 그러면서 아인슈타인의 그 모든 인생을 살펴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정말 그가 믿는 대로 그의 인생은 더 이상 초월적인 은혜와 삶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의 사적인 삶이 그 사적인 삶 안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관찰하면서 나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난 아인슈타인처럼 저기 멀리 계시는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어떤 하나님을 원하는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처럼, 이삭의 하나님처럼, 야곱의 하나님처럼 우리 곁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원한다. 저는 멀리 계신 하나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오히려 저의 삶 가운데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가까이 계실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딱 그런 하나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요, 이 성경 안에서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주변에서 우리 기독교를 공격합니다. 야,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가능한가? 초월적이면서도 어떻게 인격적일 수 있어? 초월적이면서도 어떻게 함께 하실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가운데 성취된 우리 인생의 신비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놀라운 신비를 맛보면서 그 영광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두고 살아갑시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요, 우리는 결국 우리 인생 가운데 사라질 것에 우리 마음을 두지 않게 하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 영원한 것에 우리 마음을 두도록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영원히 사실 분들이에요. 자, 우리 몇 번 더 가면 인사할까요? 당신은 영원히 삽니다. 시작. 당신은 영원히 삽니다. 하나님이 영원하고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고 우리 또한 영원합니다. 그런데 로마 시대에 정치를 잡았던 그 인물들은 자신의 짧은 그 인생, 육을 입고 살아가는 그 인생, 권력을 잡으려고 해요. 길어야 20-30년인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 등장 아켈라오는요, 10년밖에 권력을 잡지 못해요. 그런데 그 짧은 권력으로 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쳐요.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이유를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어요. 헤롯은 정말 모든 로마의 권력 안에서 옥타비언스와 안토니우스의 사이에서 죄송합니다. 여기 있으면 건조해서 목이 갑자기 콱 막혀서 그럼 물 한번 먹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옆분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안토니우스가 패배했을 때 옥타비아누스에게 찾아가가지고 비굴하게 무릎을 꿇었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안토니우스와 손을 잡고 이렇게 했던 모든 권력을 후회하고 더 이상은 이제 그 사람에게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아우구스투스인 옥타비아누스에게 이제 인중받아가지고 이 로마 정권 안에서 유대의 분봉왕으로서의 자신의 권력을 유지해갑니다. 그만큼 그건 처절하게 그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을 썼어요. 그런 그가 갑자기 성경 안에서 예언대로 유대 왕이 탄생했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분노할 수밖에 없죠. 흥분할 수밖에 없죠. 그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박사에게 은밀하게 그가 어디서 태어났는지를 물어보잖아요. 근데 물어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동방박사에게 나타나셔서 그냥 도망가라 해가지고 도망가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2장 16절에 헤롯이 이렇게 반응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오늘 본문 2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 16절이에요. 시작. 이에 헤롯이 네, 거기까지 2살부터 그 아이를 다 죽였다고 되어 있어요. 비참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다 죽여버려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아이가 자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헤롯과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충돌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왕인 헤롯은요, 자신에게 있는 그 힘을 다 사용해서 이 비참한 일을 저지르면서까지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기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간의 흐름 속에서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헤롯처럼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순간에도요, 영원하신 왕 예수님, 살린 왕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요,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것이 충족이 되기를 소원해요. 이사야 26장 8절은 그래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26장 8절.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사모하시길 바라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명성은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에요. 50년 뒤에도 예수님은 왕으로 예배받으실 겁니다. 100년 뒤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할 것이에요. 죄악의 열매는 이 세상에서 판을 치고 우리를 유혹할 수 있지만 지금의 역사가 증명하듯이 앞으로도 역사는 시편 22편 28절 말씀을 증명할 뿐일 것이에요.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하는 그 말씀이 역사 안에서 분명히 증명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증명되는 그 인생 속에서 우리의 인생은 한 가지 가치를 가지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그런 삶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사야 2장 17절의 말씀은 모든 시대에 다 이루어졌어요.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그 이사야가 예언했을 그 시대는 사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것이 다 사그라들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섬기는 백성들이 사그라든 그때에 오히려 이사야는 이야기했어요. 그 예언을 선언했는데 이 예언은 역사 안에서 그대로 증명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는 반드시 낮아질 것이고 예수님이 높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사모하잖아요. 그러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복이 있어요. 그 복이 오늘 2장 12절부터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2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동방박사죠.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나라를 사모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열망하면서 움직이는 자들에게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꿈에 헤롯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헤롯에게 꿈에 동방박사에게 나타나신 것이에요. 그래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길로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뿐 아니에요. 이어서 2장 13절에 요셉에게도 나타나십니다. 자, 같이 2장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동방박사가 떠난 이후에 주의 사자가 또 요셉에게 현몽하여 꿈에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 한다. 빨리 애굽으로 피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요셉과 마리아는 결국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서 거기서 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자들을 보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결국 죽이려고 했던 죽이는 왕 헤롯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결국 죽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헤롯이 죽은 후에 헤롯이 죽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시작.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자, 보세요. 헤롯이 죽은 후에도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 현상은요, 아까 읽었던 2장 13절에도 나타나 있어요. 헤롯이 살아있을 때요, 그때에도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렀다고 되어 있어요. 저는 2장 13절과 2장 19절을 같이 연결해서 읽어봅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한 가지 믿음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헤롯이 살아있을 때나 헤롯이 죽을 때나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요셉에게 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즉 헤롯이 아무리 예수님을 죽이려 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임했다라는 이 사실이 제 마음속에 계속 강하게 와서 제 마음속을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규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니 흔들리지 말지어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흔들려고 하는 그 어떤 사건이 있는다 할지라도 그 전과 후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고 계심을 여러분 이 말씀을 의지해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요셉은요, 그래서 헤롯이 죽은 이후에도 헤롯은 죽이려고 했으나 시간의 흐름 속에서 다 그의 인생을 마감해 버렸어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그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존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세상은 끊임없이
그 하나님 나라를 침범합니다. 22절에 보면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서 유대 임금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헤롯의 아들 헤롯 아켈라오는요, 그 헤롯의 네 번째 부인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 아킬레오는요, 헤롯 빌립, 헤롯 안티파스 여러 가지 헤롯의 아들들이 있는데 거기서 자기가 권력을 잡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을 무참히 학살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동생이 있었어요. 안티파스가 있었는데 헤롯 대왕의 후계자로서 그가 주목받는 것을 경계하면서 그 안티파스를 베레아의 작은 갈릴리와 베레아의 작은 분봉으로 보내게 버립니다. 그래서 야육은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그의 이 왕권의 시기, 그러니까 분봉왕의 왕권의 시기는 불과 1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국 로마 그때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에게 폐위되어서 갈릴리 비엔나로 추방당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잔인한 왕으로 살아가지만 그 기간이 매우 짧았어요. 이후에 로마 총독이 그냥 거기에다 파견을 해보죠. 유다 땅에. 그게 누구예요? 본디오 빌라도를 파견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아킬레오가 나타나서 그 임금됨을 듣고 무서워해서 꿈의 지시하심을 받고 이 요셉과 마리아가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서 자 2장 23절이 이루어지는데요. 자 2장 23절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해요. 자 2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헤롯이 죽어서 이제 살만하다 생각을 했는데 오늘 헤롯 아켈라오가 그의 아들이 왕이 됐는데 더 잔인해. 그래서 그것이 두려워가지고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살았다라고 돼 있어요, 성경은. 자, 그런데 그 어떠한 상황의 두려움 때문에 내가 했던 선택이 놀랍게도 2장 23절에 뭐라고 증언되어 있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로라.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피했던 그 선택이 오히려 이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전 여기서 제가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제 인생을 되돌아봅니다. 사실 저도 제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대로 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 살려고 하는 것 가운데 그냥 내가 항상 잘 되고 내가 잘 선택하고 내가 그것을 이겨내고 그랬던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두려웠던 적도 있어요. 내 마음속에 두려움 때문에 나는 두려움 때문에 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적도 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선택조차도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려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해 주셨다는 제 인생을 새롭게 보는 시각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서 권면드립니다. 어떤 두려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신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셨듯이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 나라를 사모한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이루어 가 주실 것이에요. 그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그것을 사모하신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킬라오가 두렵겠지만 하나님은 피하게 해주셨고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것이었어요. 저도요 다른 친구들과 같이 다른 길을 걸었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보험받을 수 있을까? 나는 잘 살 수 있을까? 나는 결혼할 수 있을까? 나는 재정적으로 온전해질 수 있을까? 나의 자녀들은 지금 이렇게 살아가면 제대로 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끊임없이 이 인생 속에서 찾아오지만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나를 보호해 주심을 내가 오늘도 믿고 여전히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그 선택과 결정을 내가 계속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늘 동행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중심을 내가 잃지 않는 채 내가 오늘도 걸어가리라. 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 마태복음 2장은 저를 이끌고 있는 것을 다시 발견합니다. 마태는요 확실한 한 가지를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면서 마태복음 1장 2장을 통하여서 구약에 이야기하는 그 모든 성취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이제는 역사의 중심이 예수님이고 그리고 그리고 헤롯 아켈라오가 그때 당시에 로마 황제가 모든 것을 다스리는 듯 하나 그가 중심인 듯 하나 그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심을 마태는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역사적 시각이 여러분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우리의 삶이 다시 재편성되어지고 이 시대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널리 담대하게 알리면서 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시대 가운데 증언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오늘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인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과 2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태도를 온전히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는 예수님을 누구라 생각하느냐?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그 언약을 이루실 분이시다.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메시아가 예수님이시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마태복음 3장에서 시작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예수님이 과연 올까? 예수님이 어떻게 오고 계시는가? 즉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어느 순간 그 말씀을 믿고 태도로 온전히 하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따라해서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다. 제가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순간적으로 그 일이 일어납니다. 순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분이 말씀하시는구나. 이것이 제 삶 가운데 느껴지고 믿어지는, 즉 다른 말하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속에서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것을 거부하려고 하지만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에요. 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을 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적절하게 판단할 수 있으며,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을 볼 때 여러분들은 인내하고 성실할 수 있으며,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볼 때 우리는 의롭게 살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입니다. 세상은 그것을 지금 고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의로운 열망이 일어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빛과 소금이 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원하고 세상도 원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교회다움이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함을 말미암아 우리 주사랑교회 가운데 회복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말씀을 따라하겠습니다. 이루려 하심이라. 여러분을 통해서 그 하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이 가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